신명기 27장부터가 이제 모세의 설교 세 번째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8장부터 33장까지 이 부분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의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성경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우리가 뭐 구원받는 이야기라든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든지 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이거 나라를 만들려면 하나님께서 그냥 추상적인 공중에 떠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가시는가, 그게 구약 성경의 내용이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만들려면, 자, 우리 대천 중앙교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하지만 뭐가 있어야 나라가 돼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 법. 이 주권이 법이에요. 주권이라고만 생각하면은 주권이 뭘까 그러는데 그게 그 나라 법이 주권입니다. 국법, 그 나라 법. 그리고 땅이 있어야 돼, 영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만드는 이야기를 성경은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야곱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 이야기. 그래서 430년 만에 60만이 된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는 이야기예요. 자, 백성은 만들어졌는데 지금 노예 상태예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애굽의 법으로 지금 지배를 받고 있어. 노예니까. 그래서 법을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이라는 것은요, 그 나라 백성에게 노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법을 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나라 법으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이제 법까지 주셨으니까 한 가지 뭐가 남았어요? 영토, 땅이 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이야기가 민수기,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오느냐? 여기 모압 평지까지 오는 이야기가 민수기예요. 민수기.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그러면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모압 평지에 있단 말이에요. 모압 평지에서 이제 이 요단 동편에서 두 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하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누가 지도자로 이끌어 왔느냐? 모세가 이끌어 왔는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법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쭉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백성답게 잘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신명기예요. 모세의 설교. 모세의 설교, 신명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백성됐다. 너희들이 무슨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걸 얘기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을 주셨다. 그것이 십계명과 율법이다. 계명이라고도 하고 명령이라고도 하고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많은 경우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하나님
백성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많이 해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것은 무슨 내가 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서 자녀가 된 게 아니라고. 아무 자격이 없어,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응? 자녀답게 살아야지.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가 자녀답게 살아야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럼 복이잖아요, 그게. 응?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걸 계속 얘기하는 게 신명기예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따라 살면 그게 너희에게 복이다. 복이다. 여러분, 복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 걸 어떻게 표현해요? 복 많이 받. 밥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 밥을 엄청 많이 먹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배 터질 만큼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복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 걸 어떻게 받는다고 그래요? 복이 터졌다고 그러잖아요. 복 터졌다고. 복 터진 얘기가 오늘 나온다니까. 28장에 보면은요. 자, 보세요 한번. 뭐 1절부터 쭉 다 보면 이게 복 받는 이야, 복 얘기예요. 자, 2절 같이 28장 2절부터 보는 겁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아니, 복 별로 관심 없나 보네. 이걸 읽을 때 좀 신나게 좀 읽으세요. 어떻게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아주 복에 걸려서 넘어질 정도로 복을 주신대. 아멘. 아니,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졌으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복이 가는 데마다 복이요. 복 걸려가지고 아주 복 얘기하잖아요. 복.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이렇게 복을 주시겠대. 아멘. 아이고 목사님 살아보니까 안 그렇던데요. 말씀대로 안 살았으니까 그렇지. 안 살았으니까. 그런데 복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똑같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느냐. 보세요. 15절 같이 운동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뭐가 임한데? 똑같아. 아니하면 복 대신 저주인데 16절 보세요.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 이거 우리에게 아니기를 바라서 다 읽을 필요 없는데, 자 19절만 읽을게.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이렇게 된대. 이게 모세의 설교예요. 이 두 가지가 너희 앞에 있다. 그래서 20절 보면은 여기 28장은 다 그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제 집에 가셔서 열심히 읽어보면 돼요. 아하. 하나님이 복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똑같이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구나.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결단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9장에 보면은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모압 땅에 있단 말이에요. 시내산 언약이 있어요. 시내산 언약. 예? 그 다음에 여기 모압 땅에서도 다시 언약을 체결해요.
시내산의 언약과 똑같은 내용인데 그걸 다시 체결을 해요. 너희들이 말씀을 따라 살면 복이 되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저주가 화가 너희에게 있다. 그런즉 너희는 복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기를 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 보면은 여기 2절부터 쭉 나와요. 막 큰 3절에 보니까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고, 또 6절 가서 보면은 5절도 보면은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다 벗고 살았어요? 신발 신을 게 없어서 신발 벗고 살았어요? 다 살았잖아요. 그 얘기예요. 똑같이. 6절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신 것은 6절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그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아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았을까요? 잘 몰랐을까요? 모세 이 신명기 그 민수기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순종하며 사는 이야기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말씀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야기가 많아요. 반역하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알았어요?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답답한 마음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4절 보세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많은 일을 했는데 깨달아야 돼. 깨닫지 못해야 돼.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답답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것은요 진짜 주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주셨는데 너네들이 그걸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역설적인 표현 대표적으로 자식이 있는데 말을 징글징글 안 들어. 하라는 대로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도 막 엉뚱한 것만 계속 얘기를 해. 그러면은 부모가 뭐라고 하냐? 그래, 알았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게 지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요, 하지 말라는 얘기요? 속 징글징글 썩어가지고 막 나는 여기서 안 살고 나는 나가 돼진다고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 부모가 그래 너 나가 돼져라 그래. 요즘에는 안 그러겠지만 옛날에 그랬어. 옛날에는 엄마들이 그러면 그게 나가 돼지라는 얘기요, 나가서 죽지 말라는 얘기요? 그거 똑같은 역설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했다는 그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너네들에게 많은 것들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경험하게 하셨는데 너희들이 깨닫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너네들에게는 그런 것들을 주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문맥적으로 이게 맞아요.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은 그러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만 하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10절에 보면은 이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세우는데 보세요. 10절
누구하고 세우느냐? 너희 동그라미 치세요. 수령, 너희 지파와 너희의 장로, 지도자. 이게 어른들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 지도자, 이스라엘 모든 남자, 11절 유아들, 너희 아내, 진중에 있는 객.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 나무 패고 물깃는 자는 누가 했느냐? 종들이 했어요. 종들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모압 언약의 특징은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이 언약을, 모압 언약을 맺도록 해라. 14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언약은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너희 후손들,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 이건 누구예요? 후손들이에요. 후손들. 후손들까지도 이 언약은 체결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지키는데, 30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이 말씀을 지키는데, 여러분, 내가 30장 1절 보세요.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이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지키면 복이 되는데, 지키지 못할 때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30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것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이 복받는 길은 순종하는 것이다. 그걸 계속 강조해요. 그런데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 그때에 어떻게 하라?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 얘기를 여기 30장에서 계속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는 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순종하는 길. 이게 정통적인 길이야. 복받는 길, 순종하는 길.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복받는 길이에요? 회개하고 순종하는 길로 돌아오는 것이 복받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받는 길은 순종하는 길이 그게 정도고, 정도를 벗어나서 잘못됐으면은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바른 길을 걸어가면 된다. 그러면서 이제 선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자, 30장. 그런데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이 생각을 늘 해요. 그 왜 잘못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30장 11절 보세요. 30장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서 있으며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쉽대요, 어렵대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어려운 것이 아니면은 뭐 한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이를 행할 수 있대, 없대?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렵다고 생각하고 행할 수 없다고 생각해. 내 생각이 맞아? 성경 말씀이 맞아? 성경 말씀이 맞아요. 내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행할 수 없는 게 아니다. 행할 수 있다.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믿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15절 보세요. 이제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과 복, 사망과 화. 이게 누구 앞에 있대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생명과 복의 길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걸어가라고 지금 30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1장에서는 이제 모세가 설교가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모세의 역할은 여기까지요. 요단 동편 모압 평지까지요.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지도자의 역할을 할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31장이에요. 그러면서 6절 보세요. 6절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 밑줄을 그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아멘.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우리가 어떻게 담대할 수가 있겠어요? 담력 훈련해 가지고 뭐 담대해져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담대해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아멘. 이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줄로 나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다 마친 다음에 모세의 바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원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어. 그런데 그 말씀을 다 써가지고 너희들이 반드시 간직해라. 버리지 말아라. 왜 그러느냐? 27절 보세요. 31장 27절.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31장 27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무 슬픈 얘기예요. 29절 3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모세가 이 말을 하면서 얼마나 슬펐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 설교를 하는데 모세는 알아.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하지 못하고 사망과 화의 길을, 재앙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걸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절 보세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드리니라.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 얘기하는 거고 우리 자녀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해요. 복된 길을 우리의 힘 가지고 찾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에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회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마지막으로 모세가 노래를 해요. 노래는 무슨 노래냐?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노래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었다. 그걸 노래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2장 보면은, 특별히 10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표현인데 32장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사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셨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15절 보세요. 그런데 안타깝지요. 여수론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수론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대요?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의 노래 가운데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22절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에 그 솟아나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뭘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느냐? 32장 39절이에요. 같이 봉독합니다. 이제는 나고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영원히 사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영생하시는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들은 알게 하려고,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게 하려고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33장에 가서 이제 12지파를 향해서 모세가 축복해요. 자, 여러분, 성경에 12지파를 축복한 이야기 뭔가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야곱의 축복. 야곱. 그러죠? 야곱의 축복. 12지파를 축복해요. 야곱이. 그 다음에 또 누가 축복해요? 12지파를? 야곱만 하시나? 또 요셉이 죽기 전에 12지파를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이 축복하고 요셉이 축복하고, 오늘 33장에서는 누가 축복하느냐? 모세가. 대표적으로 12지파를 축복하는 그 축복을 성경적으로 보면은 야곱이 축복하고 요셉이 축복하고 모세가 축복을 해요. 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좀 많이 기도해 주세요. 자녀들 붙들고 어렸을 때 머리가 커지면은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많이 기도를 해야 머리가 큰 다음에도 기도해 달라고 자녀들이 부탁한다고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엄마, 아빠,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요즘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해?
하면은 그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엄마 아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하면요, 이거 지금 그 집안에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도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이라도 붙들어 놓고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하겠다, 내가 기도 한 번 할 때마다 100만 원씩 주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해야 된다니까. 응? 그냥 하면은 말 안 들어 먹으면은 그렇게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인생 살다가 여러 가지 일들로 만날 때 전화해가지고 아빠 나 힘들어, 어려워, 너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아빠 기도해 주세요. 그런 자녀들 되게 해야 된다니까요. 응? 아직 아이들이 어리면 그냥 품에 안고 기도하세요. 부모에게 주신 축복의 권한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가 무슨 야곱이 축복했고 무슨 요셉이 축복했고 모세가 축복하는 이야기를 왜 지금 우리가 듣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것.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부모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세요. 억지로 끌어다가 막 기도하세요. 안 오려고 하면은 야, 내가 너 한번 기도할 때마다 100만 원 주겠다 그래가지고 끌어다 기도하라니까요.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런데 축복에 대한 중요한 정리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하시는 분, 누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기서 이게 축복이라는 것이 사실은 복을 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냥 복 자체를 축복이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써버리는 일이 참 많이 있어. 그걸 굳이 따지지는 말자고요. 그냥 막 쓰니까. 축복이라고 하면 그냥 복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복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근데 두 번째로 이 복은 또 한 가지 무엇에 근거하느냐. 하나님이 아무 근거도 없이 막 복을 주시고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이 야곱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여기 오늘 이 모세의 축복을 보면은요, 근거가 있어요. 근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무슨 근거로 복을 주시느냐? 밑도 끝도 없이 막 그냥 주시느냐?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는 뭐냐? 그 사람의 삶이 근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그릇이 근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면 복 받을 만한 그릇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뭐가 복의 근거냐?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아멘. 근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그 근거는 뭐냐? 복 받을 만한 그릇, 삶의 그릇이 있어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게 이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왜 이 지파는 이런 얘기를 할까 저런 얘기를 할까 보면은 그들의 삶의 근거에서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응?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보세요. 6절 누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누벤이 누구예요? 12지파 가운데에서 야곱의 몇째 아들이요? 첫째 아들이요. 그런데 삶의 근거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어. 더럽혔으면 어떻게 해야 돼? 끊어져야 돼, 그건. 그런데 그래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모세도 누벤은 죽지 아니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후손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지파 쭉 생각하면서 여러분, 복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 복 받을 만한 그릇, 근거가 있어야 복을 주시는데 그 근거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근거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 생명과 복이다. 이걸 기억하고 그 길,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대천중앙교회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생명과 복된 길 앞에 우리 앞에 있는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원하는 주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